2019년 4월 21일 부활주일 오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 군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아멘.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다음은 사도행전 10장 41절 말씀입니다. 42절입니다. 42절,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또 한 번의 부활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활이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그런 단순한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즉,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기본적인 의미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 22절까지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입니다. 신약 28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사망이 가로 열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죽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22절에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게 22절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인데, 그러면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께서만 부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부활이신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뭐 하는 것입니까? 부활하는 것이죠.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근거이자 부활의 보증이세요. 보증. 그렇죠? 그리고 15장 23절 24절은 뭘 말씀하십니까? 부활에도 차례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차례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2019년 부활주일은, 오늘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나가지요. 사도행전은 누구를 통해 기록해 주셨습니까? 의원 누가를 통해서 기록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그렇죠?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세 본문으로 나눠서 읽었죠. 첫 번째가 누가복음 24장이죠.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이었습니다.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부활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 영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도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을 얻으셨다.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영광에 들어가셨다. 근데 누구 영광에 들어가셨습니까? 자기 영광에 들어가셨다. 또는요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누가복음 24장에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인데, 그렇죠? 우리의 부활도 단순히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단순하고 막연한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뭐에 들어가는 부활입니까? 영광에 들어가는 부활이라는 것이죠. 영광을 얻는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잖아요. 근데 육신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막연한,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런 막연한 부활이 아니라 영광을 얻는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대해서 말할 때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말할 때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성도들이 똑같은 상과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과 영광의 차이가 있는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특별히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부활은 그냥 막연한, 단순한, 죽었다가 사는 그런 단순한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과 영광을 얻는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6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두 번째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는 부활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곧 영광을 얻으신 예수가 이제 우리의 뭐가 됐습니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주가 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가 되셨다. 주라는 배경은 하나님을 구약에 여호와를 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잖아요. 야훼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 부르죠. 아도나이, 그게 주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만 주예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서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렇죠?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 영광을 얻으신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케 되신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부활하신 아들을 말할 때 온전케 되신 아들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7장 28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대제사장 예수만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다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그렇죠?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제사장이죠. 그게 첫 번째 제사장이에요. 그럼 십자가에서만 제사장입니까? 이제 부활하신, 영광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의 제사장 노릇하고 계십니까? 14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시죠. 14절, 15절은 뭘 말씀하시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자라고 말씀합니까? 승천하신 자, 부활하신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승천하신 자라고 말하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그 영광에 들어가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뭐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무엇을 위한 대제사장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제사장이신 하나님이라.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신다 라고 말할 때 구원,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는 죄와 저주에서의 구원이고, 승천하신 대제사장께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으로 살아계시잖아요. 그 무슨 구원을 위해 오늘도 우리의 제사장 노릇하십니까?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이에요.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살아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입니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제사장. 우리를 온전히 뭐 하시는 제사장입니까? 구원하시는 제사장.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제사장은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에서 속량하신 제사장이고, 그럼 오늘 하나님 백성의 제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위한 오늘 살아계신 제사장은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마태복음 5장 48절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그렇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온전한 자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자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늘에서 승천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그가 우리를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제사장 노릇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 앞에는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으심으로 휘장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 휘장을 열어놓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이 제사장은 이제 승천하신 제사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승천하신 제사장이 오늘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신약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다스리신단 말이죠.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22절이죠.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누가 뿌려주십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누가 뭘 뿌려주십니까? 승천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뭘 뿌려주십니까? 피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피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피를 뿌려주셔서 양심에 뭐를 깨닫게 하십니까? 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그 악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악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형제를 죽이는 거, 그렇죠? 살인하는 거, 육신의 행위로 간음하는 게 그게 죄예요. 근데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한 자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율법을 우리 마음에 넣어버리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육신으로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살인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를 깨닫게 합니까? 내가 더러운 자요, 내가 부정한 자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깨닫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셔서 사함받게 하십니까? 사함받게 하시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는 거죠.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물이 어디 나옵니까?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에, 그렇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주시죠. 그 정결한 물을 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를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와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저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십자가 사건 후에,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잖아요. 창을 찌르니까 뭐가 나옵니까? 피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승천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오늘도,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뭘 흘리십니까? 피와 물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 1서 1장 9절이죠.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구원하시는 예수예요. 그렇죠? 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의 핏뿌림을 주셔서 악을 깨닫게 하시고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죄에서 끊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승천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예수의 그 피와 물을 받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스림을 받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요, 형제를 사랑하고 나아가 원수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신약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의 주가 되셨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죠?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6절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만 되셨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 곧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래서 뭐 하시는 그리스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할 때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렇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라 하실 때는, 그렇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렇죠? 뭘 부어주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그래서 영광에 들어가신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6장이죠.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 14절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하나 16장 13절 14절이죠. 누가 오시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14절에 그가 뭐를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광을. 진리의 성령이, 그렇죠?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진짜 우리 눈으로 확 보여주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듣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듣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진리의 말씀.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성경에는 복음과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복음과 진리. 복음은 믿는 거예요. 진리는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딱 말할 때는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진리를 말할 때는요, 진리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복음과 진리는. 그렇죠? 복음은 믿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는요,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행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려. 그게 진리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말씀이 진리예요. 그럼 진리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복음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이제 뭘 주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 우리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령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이에요. 교훈이죠, 교훈.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7장 17절이죠.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을 주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요,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럼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이제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요,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근데 성령을 한 번만 부어주십니까? 풍성히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디도서 3장 6절로 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른 후사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복음부터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영광에 들어가셨다. 두 번째는요, 그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요,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르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로 딱 말씀하시는데 그게 순서가 다 있더라고요. 먼저는요, 영광에 들어가셨다. 그럼 영광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이죠. 사도행전 10장
40절부터 봐야겠네요. 사도행전 10장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나타내셨죠? 근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그렇죠? 그리고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뭐로 세웠다고요? 네?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 예수님. 그럼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재판장이에요. 거기서는 성부 하나님이 재판장이죠. 근데 성부 하나님이 재판장일 때하고 예수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재판장이라고 말할 때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른 의미의 재판장이에요. 야고보서를 보시죠.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재판장, 여기서는 입법자와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을 재판장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렇죠? 어떤 재판장이십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신약 375페이지죠.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라고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재판자라고 말할 때 어디에 재판장입니까? 율법의 재판장이죠. 근데 12절에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럼 하나님은 율법의 입법자이면서 또한 율법의 뭡니까? 재판장이시죠. 율법의 입법자이면서 또한 율법의 재판장이세요. 그럼 먼저 하나님이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장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죠. 그렇죠? 근데 애굽에 있을 때 줬습니까? 유월절을 먹고 물세례 받고 신의 산, 하나님의 산인 신의 산에 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들에게 율법으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율법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들에게 율법으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죠, 세 가지.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근데 문제는 율법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율법을 범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범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율법에 저주가 있잖아요. 저주가 있잖아요. 저주가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의 입법자이시고 또한 율법의 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범하여 율법의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의 저주를 내려서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심판하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백성이 그 율법을 범하여 저주를 자취할 때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렇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뭐 하십니까? 속량하시는 재판장이세요. 공의의 재판장이 아니라 사랑의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을 재판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재판장, 다시 부활하신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재판장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떤 의미의 재판장입니까? 율법의 재판장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예수님은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이, 곧 부활하신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첫 번째는 넓은 의미에서, 첫 번째는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사도신경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재판장이죠. 심판하러 오시는 재판장이에요. 그 심판하러 오시는 재판장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그렇죠? 좌우로 분별하잖아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근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왼편에 있는 자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입니까?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해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나에게 아니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라고 하실 때는 이제 마지막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마지막 심판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책들이 펴지죠. 책들이 펴져요. 생명책인데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생명책이 펴져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지요.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이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게 부활해서 각각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다, 재판장이다 라고 말할 때는 영광을 얻으신 주가 이제 심판 보좌에 앉으셔서 마지막 때, 심판 보좌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셔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요 심판의 부활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 보좌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런 재판장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43절이죠. 사도행전 10장 43절이에요. 그를 재판장으로 세우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받습니까? 죄사함을 받는다. 이걸 풀어 쓴 것이 요한복음 3장 18절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심판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보좌에 앉을 때만 그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지금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요,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아요. 그렇죠? 그럼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에베소 2장 1절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다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살아나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보내시잖아요.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마다 죄사함과 성령을 얻어서 이제 어떤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을 살리신 거죠. 산자가 된 거예요. 반대로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 이름을 증거해 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죄사함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오늘도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루어진, 지금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로 재판장으로 세우셨잖아요. 그 재판장으로 세우셔서 지금도 그 재판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요, 살아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임에서도 불구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자치하는 자들로 살아가요. 그게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이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그렇죠?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해. 세상 사람들이 다 자신이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우둔한 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와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는 자들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죽은 자의 삶이에요. 죽은 자의 삶이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 이름을 증거해 주셔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이름이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이제 죄사함 받게 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우리가 산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제자된 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보내시잖아요. 사람 낚는 업으로 보내세요. 왜 보내십니까? 지금도 바다의 권세,
곧 죄악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살리셔야 이제 계시록 22장 11절 이하에 바다 가운데로, 그 마지막 심판 때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심판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또한 오늘도 살아계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바다의 권세에서는 살아났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제자들을요,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셔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환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옛것과 새 것을 나누어 주는 자로 세우시죠. 그 지금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왜 주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죠?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어떻게 영원한 기업을 잇는 삶을 사는 것인지. 그렇죠? 그 구약은 예표와 그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에 대한, 특별히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육신으로 잘 살게 하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육신으로 잘 사는 땅이 되려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에요. 그냥 애굽 땅을 주시는 게 낫잖아요. 애굽 땅은 비가 안 와도 나일강만, 강물만 열면 농사가 너무 잘 되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열심히 농사져서 추수하는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소산은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의 열매 맺는 땅이에요. 그렇죠? 근데 애굽 땅은 뭐가 납니까? 부추와, 그렇죠? 애굽 땅에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나는 것과 애굽 땅에 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육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살게 하셔서 옥토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은 그 땅에서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말이 원어에서는 샤마에, 듣다에, 듣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났습니까?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그래서 믿음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 땅에서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 찬송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이 신약에서 마태복음의 13장의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결실하는 비유잖아요.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거죠. 미래 결실하는 거예요. 결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는 게 결실이에요. 그게 결실이에요. 다른 게 결실이 아니라. 그럼 보리의 결실은 뭡니까? 세상 염려는 끊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에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해지는 것을 따라 사는 거죠. 그것도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태복음에 세 가지로 세워요. 세 가지. 사람 낳는 업으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마지막에는 반석으로 세우시죠. 왜 세우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서 이제 그들도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 권세가 있는데 세 가지. 바다의 권세로 죽이고, 사망의 권세로 죽이고, 음부의 권세로 죽이는 거예요. 누가 죽이는 일을 합니까? 마귀가. 하나님 무슨 일을 합니까? 살리는 일을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산자와 재판장으로 세우셔서, 그렇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의 증인들을 보내셔서 바다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가운데서는 살아났지만 사망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시고, 이제는 음부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시는 것이죠. 나아가서요, 오늘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은요, 이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가 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서 그들도 주를 위해 순교케 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성령시대 이틀이 지난 후에 제3일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영광에 들어가셨다. 영광에 들어가신 그 주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부어주십니까? 산자로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산자의 생명, 우리가 산자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일한 대로 상과 영광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받습니까? 물론 그때 가서 일한 대로 상과 영광을 받지만 지금 일하지 않으면 그때가 상과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부활의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오늘도 바다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 아래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 둘째 사망의 권세 해 아래 있는 자들을 이제 살려주셔서 둘째 사망의 해도 이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우리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것만 보면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를 통해서 그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오늘도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교회가 그 일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힘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또 한 번의 이 부활절을 지키게 하시고, 누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낱낱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얻으신 주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오늘 우리를 잠깐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제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상과 영광의 부활을 예비하는 결실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주의 일을 밝히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해 드린 11조 감사 주일인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주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그 믿음을 주셨어요.
이제 하늘에 쌓게 하시는 그 물질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 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인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권일에 나오셔서 유아 세례를 받겠습니다.